낙엽 위에 바이올린 같은 목소리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찬 방송을 듣는데 어떤 엄마가 방송국에 투고를 했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11월에 추운 날 군대를 가는 것도 걱정이 되고 시절도 어수선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렇게 방송국에 청취 소감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댓글이 또 친절하게 달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군대 생활도 편안하고 아주 씩씩하게 잘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단톡방도 열어줘가지고 아이들 소식도 쉽게 잘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1시간 정도 전화 통화해서 예전과 다른 군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댓글들이 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사연을 보면서 그 엄마가 걱정하고 있는 거,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실까? 군대 생활도 잘하고 그 자녀가 군에서도 예배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신앙인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그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4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진리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가 없으면 진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성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하지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계시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나 성경에서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라 이렇게 강조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호흡하지 않습니까? 들숨, 날숨. 근데 이게 한 5분 정도 못하면 이거 사람 죽습니다. 근데 그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그 호흡을 우리는 기도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대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쳐다보는 것도 2, 3분이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저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하고 도대체 친구를 하자는 거야? 여러분 이 대화가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의 대화가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시간과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마음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나하고 이야기하자, 변론하자. 재판정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하는 것처럼 너의 그 모든 문제와 너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답답함까지 내 앞에 기도를 하면 내가 들어주는데, 어디까지 들어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짓는 그 문제까지도 너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죄 문제까지도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사함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너희들에게 다 열어놓았으니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대화도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기도에 관한 4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간구,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도고, 네 번째가 감사.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 간구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계급장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등병, 무슨 생각 납니까? 낯선 곳에 와서 너무 힘들고 생활도 영 맞지도 않고 내무반 생활도 힘들고, 아이고 죽겠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노 하면서 걱정하면서 탄식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것, 이걸 우리는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가 뭡니까? 1등병의 기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합니다. 조금 살만해가지고 예배 참석하기도 하고, 또 간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기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 생활을 합니다. 자, 이 도고라는 게 나오는데, 이 도고라고 하는 것은 중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병이 됐습니다. 군대 생활도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무슨 총기라든지 무기도 이제 잘 다루고, 그 다음에 1등병, 2등병한테 야, 잘 봐 하면서 이렇게 1등병, 2등병도 챙겨주고, 이게 그 상병. 그러니까 나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이것을 우리는 이 도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감사가 뭐겠습니까? 감사는 병장의 기도입니다. 2등병을 보니까 야, 저놈 저거 언제 제대하나, 근데 나도 저만 할 때 저렇게 또라이 짓을 했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 야, 진짜 뒤돌아서 보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감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 단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간구의 단계입니까? 기도의 단계입니까? 도고의 단계입니까? 감사의 단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2등병의 기도, 1등병의 기도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믿음의 자녀가 성숙해서 상병의 기도, 병장의 기도,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더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티키타카,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티키타카가 뭡니까? 주거니 받거니, 공을 주거니 받거니. 제가 아주 금술이 좋은 노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노부부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앉아가지고 아내가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열심히 봅니다. 남편이 그냥 심드렁해가지고 소파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여보, 당신은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는데 나는 정말 마음이 너무 외로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야 드라마 보면서 그 뭐 현빈이라든지 뭐 정우성이라든지 멋진 남자가 당신의 친구겠지만 나는 뭐 TV도 안 보고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그제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만
살펴보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돼 이러니까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권사님께서 호호호 막 이렇게 웃으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유치하죠. 대화가 너무 유치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남편분도 제가 신기하게 봤지만 그 권사님은 더 신기하게 봤습니다. 아니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 여보 나 외롭네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뭐 이러면서 면박을 줄 텐데 거기에다가 왜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남편이 얘기하는 그 썰렁한 얘기도 이렇게 입을 이렇게 가리면서 호호 여러분 이 입 가리고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편에 대한 존중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할머니가 항상 색동저고리 이렇게 예쁘게 입으시고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항상 손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호호 이렇게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볼까요? 자, 남편들은 아내에게 적당한 기회를 봐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까? 당신은 나만 신경 쓰면 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쫓겨나는 건 뭐 제가 자 그럼 우리 그 여자분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리시고 한번 남편이 무슨 말하면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호호호호호. 저도 좀 그러네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그 멍멍이가 킥킥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아유 우리 멍멍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우리 멍멍이가 뭐가 좀 불편한지 킥킥거리는데 하나님 제가 예배 잘 드리고 갈 때까지 우리 멍멍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걱정이 될까요? 하나님 그에게 지혜 주셔서 이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또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동차가 필요한데 중고차 살까요? 새 차 살까요? 하이브리드 차 살까요? 가솔린 차 살까요? 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들놈이 있는데 직장 가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술만 먹고 저거 위장은 괜찮은지 걱정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단을 칠까요? 아니면 편지를 쓸까요? 문자를 보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세세한 것까지도 다 물어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그 범위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확장되어지는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평안해야지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정치 지형을 보게 되면 조금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일제 식민 통치를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풍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우리가 정당 정치입니다. 그 정당을 통해 가지고 그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념으로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000년 동안 한민족으로 살아왔는데 그저 외세에 의하여서 이념으로 선 하나 쫙 38선을 갈라놨는데 그때도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시대 앞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그 민족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이념보다도 더 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선거를 해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그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복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설 때 바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설 때 바른 지도적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절박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절박함인가 하면 그때가 AD 64년경으로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았습니다. 아, 권세자가 잘못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구나. 그 황제 숭배를 강조하는데 그 황제 숭배가 잘못됐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니까 이 반정부주의자가 돼가지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위하여서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10월 27일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런평 교수라는 분이 어느 통계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OECD 국가가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금기가 있는데 매춘이라든지 사촌 간의 결혼이라든지 동성결혼이라든지 포르노라든지 대마초 이러한 38개 국가에서 다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 5가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OECD 국가 가운데에서 부부가 아닌 혼외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낳는 아이의 비율이 40%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부를 다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는데 한 2%, 죄송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2%가 혼외 자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이 5가지의 그 사회적 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약에 아직까지도 청정국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 포르노와 그 동성애 이것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나라가 확 변혁이 일어나가지고 이 전통과 제도가 다 무너졌던 나라 아닙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전통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이 이 돈으로 의하여서 신분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 하면 만몬입니다. 이 황금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자살률, 노인 고독 그리고 이 사회적 불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 민족 가운데서 지금도 지켜가야 될 것, 그 배금주의와 그 만몬 사상으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공동체성을 우리가 확립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는데 바울이 예전에 폭행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박해하러 가는 길 가운데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가
눈을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중보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을 보내주셔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 가운데 자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그 마지막 말,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였는지 예수님께서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나가 된 것은 바로 누군가의 기도의 역사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때때로 여기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곳이 맞아?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이 신앙에 이렇게 갈급함을 주셨지? 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야.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비비드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찾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실 때 갈급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외면하고 지나치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보낼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 음성을 그가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늘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이야기인데,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한번 프랙티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 기도입니다. 다 손바닥을 이렇게 하시고, 자, 기도는 이 5가지 단계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단계가 성호입니다. 성호.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호, 성호, 감사, 감사, 회개, 회개, 간구, 간구,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성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확장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사랑이 큰데 우리는 그 말씀과 사랑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내 뜻과 내 힘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강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른손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왼손 기도가 있습니다. 자, 다시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서 자, 이 왼손 기도가 뭔가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나타납니다. 지시.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십니다. 근데 다음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그러시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오른손 기도고 왼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발생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렵습니다. 야, 이대로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욕먹을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피할까? 이러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 내가 손해를 보고 당장은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하겠어.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이 응답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의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기도의 역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언 로버트손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서 승자 효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승자 효과의 책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뭐 작은 일이든지 간에 한 번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은 그 다음에 다른 일도 도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다른 쉬운 일이 있어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작은 승리를 맛보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굉장한 희열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힘든데 그 모래성을 다 쌓고 나서 땀을 딱 닦으면서 이거 내가 쌓았네? 할 때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육체 가운데서 이렇게 막 넘쳐나서 그 다음 일 하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생명일기 세미나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야, 이거 참 걱정이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사람한테 연락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 사람 놓고 기도해라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제 기준에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분이 오셨고 더 좋은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오늘 일정이 있어서 많이 빠지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 세 가족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이 맞이한 주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이 주님 장소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주님 어디에서 우리 순모임을 해야 될까요? 그거를 고민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기도는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내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그 일정과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사업체와 또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어떤 일 벌어집니까? 내가 갈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갈급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은 어둠 속을 헤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통로가 바로 이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분향단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막하고 딱 똑같은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데 대략 한 3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가 한 7평 정도 되고, 근데 이 35평 되는 이 성소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쪽에 왼쪽에 보면 왼쪽에 등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밝히고 있는 등대가 있고,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보면 저렇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말씀이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면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저 분향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의 역할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퓨저,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맑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피우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게 되고 잡귀가 물러가고 이 벌레가 근처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텐트를 쳤습니다. 그 큰 그 야외에 텐트를 쳤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텐트 안에 지금 이렇게 등대가 비칩니다. 그러면 그 등대 안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불빛을 보고 들짐승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기도하러 오셨는데 만약에 여기 들짐승들이 있어가지고 발에 뭐가 밟혔다,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아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거기에 그 바퀴벌레 나오고 거기 쥐가 나오고 거기 그 오소리가 있어가지고 난 무서워서 못 갑니다. 여러분 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분향단입니다. 향을 피워가지고 그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분향단입니다. 성경의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에서 천사가 그 금 대접에 그 향로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자녀가 먼 길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분향단을 향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업체나 여러분의 그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거 있습니까? 내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라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걱정은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것이고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 앞에서 주님 앞에 그 기도의 분향단을 이렇게 피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자의 태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신 이어령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럭셔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누굴까? 이 세상에 럭셔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토리텔링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많은 사람이 제일 럭셔리한 삶이다 라고 한 말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뭐 하게요? 이제 우리가 다 주님을 배울 날이 있는데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그러셨죠? 왜 저 나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때 내가 정말 감사하지 못했는데 그 고마운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스토리텔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계절 아닙니까? 낙엽을 밟으면서 찬란한 저 은행잎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려지는 그 찬송을 통하여서 주님, 내 마음에 이렇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합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주름진 그 얼굴 가운데에서, 그 손등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같이 살아온 그 세월을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내가 알고, 주님, 이 자녀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그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합니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월과 모든 문제 앞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 속에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보의 삶, 기도의 삶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치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그의 손을 잡고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